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2022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그 다사다난했던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무거운 짐들은 다 던져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어있는 자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날 이곳으로 이전하여서 계속 새 출발이라고 하는, 새 출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를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가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는 그러한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출발은 바로 야곱은 욕심으로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고백한 대로 실천함으로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출발의 준비는 아브라함은 거짓의 뱀의 새끼를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고, 탕자는 방탕하다가 실패했으나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수고와 고통과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죠?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적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간 걸 말하죠. 실패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유턴하여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새 출발의 또한 준비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똥을 치우면서 식물들을 가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주인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태어나서 주인으로서 섬김을 받다가 실패를 했고 새 출발의 준비는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가문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결단과 순종, 지금까지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새 출발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의 결단과 순종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12월 한 달 우리가 배웠던 모든 새 출발에 준비한 것들을 이 시간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마귀의 거짓과 욕심으로 인해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은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마귀가 전해주는 거짓 말들과 달콤하고 맛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간 결과가 실패와 사망의 결과였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은 달콤합니다.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쓰고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성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 따라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은 바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면은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장사를 하던 이제 아브라함, 그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30세에서 35세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3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6장 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35년의 세월 동안에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부실해서도 아니고, 또 사레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레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를 이제 찾아보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거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거나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찾아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목동들이 많았는데 왜 다윗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이 많았는데 왜 마리아를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는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셨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준비란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바람을 불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가지고 그를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훈련과 준비를 시키시기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를 부르셔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큰 자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를 이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지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복을 받도록 준비된 자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했어요. 우리 집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그래 생각만 했는데 누가 갖다 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생각만 했는데도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도록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기도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해도 그 청구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를 불러서
복받을 자로 만들어 주신 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내 기도에 합당한 게 만들어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단호하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이 시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은 내가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시작하다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우리의 결단은 단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단호하게 결정을 못했어. 결정하고도 그냥 2, 3일 지나면은 도로 제자리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는 2022년도에는 복을 받아야 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2022년도를 이제 맞이했으니까, 출발했으니까 2022년도 마지막 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 틀리게 출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 120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인 수를 누구나 다 자랑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600만, 어떤 사람은 35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되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 나와도 됩니다라고 광고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은 50만에서 60만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하는 한국 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교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든다면은 지금도 힘을 쓰지 못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글쎄요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급속도로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명령했을 때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은 나에게 다 집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희가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근심하느냐 말입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 믿는 건 너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말씀대로 따라 하면 되니까. 그 말씀 따라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을 때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우상장사였습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자녀가 없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 따라 강 따라 길 따라 그냥 갔던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만 뜨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아브람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해 따라 가기도 하고 길 따라 가기도 하고 강 따라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에 와 있을 것입니다.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미 사례는 단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90세가 됐든 100살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은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결단을 내려도 순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 내가 고백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그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7년이 며칠 동안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내가 고백한 말은, 내 입술로 고백한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고자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지도 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라고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이 결단한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도 중요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되면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그대로 예라고 대답하고 그냥 하면 돼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조금 내가 직장 생활도 좀 더 해야 되고요.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 받을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예라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 생각으로 전해져서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일어나서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묻고 실천하게 되면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야 돼요? 갈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꼭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가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산다라면은 2022년도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과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하여서 2022년에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